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시므온 할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예배에 초대해 주신 주님이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절망에 가득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우리의 회개의 초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허영과 욕심과 거짓, 그 모든 것을 비춰주는 주님의 밝은 빛입니다. 또 세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세 번째 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대림의 마지막 초, 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밝은 미소입니다. 그 미소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나아오자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튜브가 안 돼서 페이스북으로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대림의 찬양 108장, 찬송가 108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가 10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에서 초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오물 냄새도, 짐승의 그 땀방울 하나하나의 냄새도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강하게 압박했을 것입니다. 마국간은 지저분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듯이 더러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곳에는 아기가 태어날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꼭 욕심 많은 우리의 마음과 같고, 욕심 많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국간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국간같이 지저분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자리하면 거룩한 곳이 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러 아픔이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풀었던 돈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높은 이자율과 물가 상승은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인간의 오만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아픈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픈 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아픈 형제들도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자리에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가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에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치유하는 자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백성을 괴롭혔던 그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땅에 그런 아픔 또한 아직도 잔존합니다. 주님이 이 아픔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르게 쓰며 교회가 약자를 위해서, 교회가 헐벗은 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걷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직자와 성도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들 사이 안에서 즐거움과 나눔과 행복이 있게 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사랑 가득, 또 우리의 눈 속 선함 가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겁게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오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고백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또 대림절의 기쁨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
그리고 찬송가 622장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2장입니다. 찬송가 622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공헌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이 이 땅에 준 해방을, 이 땅에 준 치유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누군가를 해방하고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내드린 주보 혹은 갖고 계신 주보 혹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전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이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예, 오늘은 한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죄송하게 또 저만 벗고 이렇게 소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은 벗고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레위기 10장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누군가한테 맞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누가 저를 이렇게 폭행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무 화창한 5월입니다. 막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과 같이 영하 15도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 버린 거예요. 옷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물풍선이 있는데 그 물풍선을 누군가 장난삼아 저에게 던진 거죠. 영하 15도의 날씨에 옷은 다 젖고 추위 때문에 살이 애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몸이 꽁꽁 얼어갖고 동태가 되는 느낌. 그래서 너무나도 막 몸을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사실은 레위기 10장을 읽는 저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또 레위기 10장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뭐하러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얘기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레위기 1장 얘기하면서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듯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아담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제사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만나듯이 회막에서 만나줄게 라는 표현으로 제사를 만들고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을 모세나 카리스마적인 혹은 영적인 능력이 강력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으로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에는 저희 집안 같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딸밖에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법이 변경돼 갖고 그것을 대신한 사람들을 한 지파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죠.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을 역할 규정시킨 거죠.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내용을 8장과 9장에서 쭉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위임식이 되고 심지어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
멋지게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10장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0장을 읽으면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향에 불을 피웠어요. 근데 향에 불을 피우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레위기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별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것은 기록되었을까? 막 고민이 되죠. 이 사건이 더욱더 고민되는 건 이들이 사용한 다른 불이 번제물을 태우거나 소제물을 태우거나 화목제물을 태우는 제단의 중요한 불이 아니라 향로를 태우는 불이에요. 향을 피우는 거. 가끔 우리 절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향 피우는 거. 그런 향을 피우는 불을 다른 불을 썼다는 겁니다. 제단의 불도 아닌데. 근데 그 불을 다른 불로 쓰자마자 갑자기 막 성막에서 불이 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인함과 어이없음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더 강하게 다가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론이면 동생이잖아요. 모세가 엄청 때렸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둬서 때리는 걸 넘어갔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을 하죠. 최근 들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막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모욕적인 이야기죠. 자기 아들이 불타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는 그 불타 죽은 아들들의 삼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형, 아론 절대로 슬퍼하면 안 돼.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어서도 안 돼.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돼. 절대로 슬퍼하는 것을 표시하면 안 돼. 라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은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패륜적인 얘기죠. 정말 참담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떼 같은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아론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제 감정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무슨 감정이 드냐면 그냥 진짜 맞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에요. 이 추운 날 물벼락을 맞은 느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평하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때는 혼냅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꼭 하나님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죄송하지만 비유를 마치겠습니까? 마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힌트를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해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뭘 하지 말라고요? 술을 먹지 말라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술을 만취해갖고 막 제사 드리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재물을 막 떨어뜨려, 막 또 막 술 취해갖고 술 냄새 엄청나, 막 향이 막 모든 걸 가려버려. 술 냄새가 되게 웃길 것 같죠. 그리고 막 제사장이 막 제사를 드리다 막 술주정을 해. 엄청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웃겨요. 그리고 막 제사장이 막말을 해. 이것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있었던 옆 동네, 여기에서 술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사용했어요. 우리도 술을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술 드리잖아요. 이런 게 아마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전통일 수 있어요. 조상들이 꼭 술을 좋아해서 술을 드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꼭 제사를 드릴 때 꼭 술을 드리더라고. 참 이상하죠. 근데 왜 술을 드렸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뭘 했을까요? 환상을 보고 환각이 되어서 신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술에 만취해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술에 만취해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술을 먹는 문화가 있었고, 이런 문화의 흥과 축제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났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환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술에 의해서 만취되어서 신을 만난 것 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일은 내가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맨정신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맨정신으로 와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좀 전에도 마셨던 것으로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뭘까요? 커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안 자잖아요. 독경을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졸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를 막 마시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다 진짜 많이 커피를 마시면 환각이 되고 기도가 환상이 돼버리는 순간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진짜 커피를 엄청 마시면 환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만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 또 환각을 일으키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가보셨던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터키에 가면 남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춰요. 남자들이 뺑글뺑글 개장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하얀 원피스, 여자가 입는 원피스를 입고 제자리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아요. 이걸 세마라고 그래요. 세마라는 춤을 추고, 이것이 막 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아지경이 되고, 무아지경이 되면 환각을 보게 되고, 환각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관광 상품으로 보지만 고대사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 아니 그들이 믿는 신과 만나는 수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사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춤이나 커피, 술 같은 것을 통해서 무아지경이 되고 환각을 보고 탈원 상태가 돼서
신을 만나는 접신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죠? 무당들이 마구 춤추잖아요. 무당들이 막 정신없이 추다가 갑자기 접신돼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온전한 정신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감각을 가지고 제사에 그냥 온전히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을 사용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불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 다른 불이 히브리어로는 자라인데, 자라라는 이 말이 합법적이지 않다, 불법, 이방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을 이용한 거죠. 불이라는 건 뭘 하려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향은 또 하나의 환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환상을 보게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제사를 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을 갖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을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현대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분을 불러갖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불러갖고 막 연습하기도 했죠. 예, 방언이에요.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 그 방언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치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연습해서 얻으라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깨어있는 정신과 온전히 깨어있는 감정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지, 환상적인 수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나비라는 뜻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때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냐면 예배 때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있죠. 뭐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바치는 수단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돌려서 뭘 하려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향불과 혹은 다른 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 경계할 사람은 목사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건 오만함이고 잘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하려고 포장하고 자기 것 아닌 거,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약간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 곤란한 거죠. 제가 한 2달 전쯤에 모임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됐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남의 설교를 듣는 일이 거의 없는데 남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이분이 막 하다가 갑자기 예화를 든 거예요.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좋아하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너무 좋아한다.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호랑이 사냥을 하는데 호랑이 사냥하는데 사냥개들이 막 쫓아가더라. 그걸 보면서 야, 호랑이도 사냥개를 무서워하는 건데 사냥개가 호랑이가 막 궁지에 몰리니까 사냥개를 막 위협하고 때린 거죠. 근데 사냥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앉아있는 회중한테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답을 못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냥개의 뒤에 주인인 사냥꾼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위급할 때 항상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다 하시죠. 근데 그 설교를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예화를 듣자마자 이 예화 옛날 버전이거든. 옛날 버전이고 누군가 했던 말이고, 근데 자기가 한 말 같이 막 얘기하니까 저 되게 어렵더라고. 이러지 말라고.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이러지 말라고. 남의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자기가 얘기한 것 같이, 자기가 경험한 같이 얘기해? 그거는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하는 겁니다. 남의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남의 좋은 얘기 하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것 같이 얘기합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고백을 담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가져갑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냥 비둘기를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례를 드릴 때 비싼 예물도 드릴 수 있어요. 양같이. 그런데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둘기를 자기 마음 들여서 바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을 다 드리고 자기 정성을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나 준 거죠. 제사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끔 우리는 환상적인 것으로 바꾸고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바꿀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제사장 혹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진노하냐면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절하려고 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가 불타 죽습니다. 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의 아비 아론이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옷을 찢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넘어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6절입니다. 6절에 누가 애도한다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별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 당신의 동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흐인데 이 아흐는 그냥 형제예요. 동생을 부르든 형을 부르든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영어의 말이 아흐입니다. 근데 이 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동족이 아흐에 너희 동족 누가?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슬퍼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가족만 슬퍼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상실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의 잃은 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파해야 한다고. 아론이 아픔에 힘들어서 옷을 찢고 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에 애도해 주는 것은 자기의 애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해준 것은 그에게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 누가 애도하고 있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고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잘 알잖아요. 아이를 혼내면 누가 더 슬프냐면 부모가 더 슬픕니다. 하나님이 더 슬프고 더 애달프고 더 아픈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벌이 취소되지 않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벌을 자기가 감당하신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그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간이 깨닫기 바라는 거죠. 인간이 같이 애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애도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서 애도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거짓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을 보며 황망해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꼭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바라봅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정성과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마리아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의 만나는 기쁨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각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만 봤습니다. 자기만 잘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이 잘못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을 내려놓고 환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주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릴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만났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능력에 시선을 둘 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유튜브에 접속이 안 돼갖고 오늘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전송했습니다. 죄송하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림절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대림절 생각하고 또 열심히 절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아쉬운 분도 있고 즐거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쉽지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그날 모이면서 이 제다카 헌금 드려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 같이 여성병원을 세우는 미얀마를 도와주고 싶고 미얀마에서 여성병원을 세우시는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잘 태어날 수 있게 우리가 조력하고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성탄 합장은 오 거룩한 밤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겠죠?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습해 갖고 금요일 밤까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성탄 주일 예배는 잠시 있다가 여기서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논의하면서 같이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되게 춥다고 그럽니다. 모두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잘 이번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